지난주에는 극심한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욥과 바울의 시련들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시련의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시련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든 시련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전력을 다해 싸움입니다. 기억자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일평생 동안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경험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나요? 또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교과는 시련의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 진리는 어떤 역할을 하며 자유의지와 헌신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첫째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일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첫째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시지만 회개하라고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는 한 그의 모든 노력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일을 해야만 유용하고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거나 반대로 우리의 힘만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와인 여사는 이 문제에 대해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 주신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많은 매체들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결정한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에 대해 많은 예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충고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대신 훈련된 의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고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마음을 제어함으로써 우리의 몸도 제어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도록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계획으로 되돌아가는 단호한 결정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하늘의 사자를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축복할 때까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경우처럼 성품에 거친 것을 갈아 없애기 위해 우리에게도 시련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분명하게 조언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인내하여 고통을 참으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도 기쁨과 행복뿐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